시작은 다 설레이고 또 긴장도 되고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고 처음이라는 건 다 그런 것 같아요. 기대감도 있지만 처음 가보는 길이란 것에 대한 불편함, 불안함 당연히 있을 수 있죠. 그게 우리가 겪게 되는 시작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새해를 시작할 때도 마찬가지죠. 아, 새해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 내가 새해에 계획하는 것들. 우리 맨날 계획하고 맨날 못 이루는 다이어트.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죠? 다이어트 아니신 분 있어요? 거짓말. 다이어트 다 한 번씩 꿈꾸고 다들 뭐 이제 성경 열심히 읽겠다, 뭐 예배 빠지지 않겠다 이런 기대들과 기도들은 다 하죠. 다 그런 기대를 하지만 한편으로는 아, 올해도 좀 잘 못했는데 여지껏 못했는데 다음에 2024년이 된다고 잘 될까? 이런 불안한 마음들, 심지어는 나 자신도 못 믿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이건 늘 처음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갖게 되는 그런 마음인 것이죠. 네, 학교에 처음 입학할 때 그런 마음이죠. 우리 하영이 중학교를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마음이에요? 설레요. 네, 잘 몰라서 하는 말이에요. 근데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하영이의 마음이 딱 그래요. 중학교 가면 되게 좋을 것 같고 설레요. 하영이의 앞날에 중학교 삶에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축복해 주시길 함께 기도합니다. 아멘. 그래요. 중학교를 시작하는 것 똑같고 유빈이는 이제 대학 생활을 시작해야죠. 그렇죠? 이제 20살. 1시간 오면 20살이야. 앞자리가 바뀌어요. 좋아요? 너무 너무 좋은가 봐요. 20살 좋을 것 같죠? 네. 저는 두 번째 20살도 지나봤는데요. 그렇게 뭐 썩 좋진 않더라고요. 지나보니. 근데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좋아요. 그쵸? 그때는 좋을 수밖에 없어요. 20살이 된다는 게. 근데 뭐 우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마음도 있지만 중학교에 가야 한다는 뭔가 좀 불안함도 있고 대학교에 가면 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있고 뭐 이런 마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무언가를 시작할 때 그분과 함께라면 우리의 삶은 더욱 아름답고 더욱 윤택할 수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저는 해보는 거예요. 오늘 오전에 이사야 43장 1절에서 7절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뒷부분을 묵상하려 하는데 오늘 앞에서 나누었던 말씀은 그거죠. 지금 주가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것이죠. 보라 새 일을 행하실 것이다. 여러분, 그분은요 우리에게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고 선포해 주시는 분이에요. 오늘 본문 1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전에도 잠시 살펴보았지만 광야의 길을 내고 사막의 강을 내는 일은 불가능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어려운 일을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인 것이죠. 상상도 못했던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 그게 바로 새 일이죠. 새 일, 새로운 일. 누구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당시 어느 누구도 만나보지 못했던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만나게 해주신다는 것. 그게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 새 일이에요. 그러니 그 새 일을 만나게 됐을 때 우리의 삶에는 물론 불안함도 있겠지만 설레임 그리고 즐거움, 기대감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 이것은 단순히 현실적인, 실제적인 정말로 그들이 살아가는 광야의 길이 나는 것 정도가 아니라 더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고 있던 그 당시의 상황을 구체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상황이에요? 6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되 주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하였더니 주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은 황폐하여 주민이 없으며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이 토지는 황폐하게 되며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셔서 이 땅 가운데에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이니라. 여호와께서 사람들을 멀리 옮기셨다는 거예요. 땅을 황폐하게 하시고 그곳에서부터 멀리 옮기셨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결국 하나님께서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뭘 주시느냐? 징계를 주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1장에서 그리고 5장 이야기 오전에 잠깐 살펴보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라는 이유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징계하셔야 했고, 그 징계가 뭐냐? 6장에 있는 황폐하게 될 것이며 멀리 옮기우실 것이다. 어디로?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로 그들을 잡아갈 것이다 라는 말씀을 6장에서 하시는 거예요. 그 기간이 약 70년입니다. 70년 동안 이들은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의 포로 생활을 해야 해요. 그게 바로 이들이 겪게 되는 피폐함이고 황폐함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그들은 실제적인 삶이 먹을 것이 없고 실제적으로 굶주려야 하고 실제적으로 가뭄을 겪어야 했지만, 그런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것 외에도 영적으로도 피폐한 가뭄과 황폐함을 누리다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포로 생활을 해야 했으니. 포로 생활 70년 해보십시오. 아직 70년 우리가 살아보지도 못했지만 포로 생활 70년을 산다고 가정을 해보면, 만약에 거기서 태어난 한 살 때 태어나서 포로 생활한 어린 아이라면 늙어 죽을 때까지 포로인 거예요. 상상이 되세요? 가능하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사실 수 있으시겠어요? 힘든 거죠. 피폐한 삶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땅의 피폐함뿐만이 아니라 저들의 마음과 삶과 영적인 피폐함을 말씀하신 거예요. 이들이 얼마나 황폐하고 얼마나 메마른 삶을 살았는지 시편 137편에 이러한 이들의 삶을 기록해 두고 계십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바벨론의 여러 강변 거기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울었도다. 그 중에 버드나무에 우리가 우리의 수금을 걸었나니 이는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거기서 우리에게 노래를 청하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가 기쁨을 청하고 자기들을 위하여 시온의 노래 중 하나를 노래하라 함이로다.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보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죠. 어떻게 돼요? 울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강변에 앉아서 시온을 기억하며 자신들이 있던 그곳을 기억하면서 우는 거예요. 당연하죠. 맨날 우는 거예요. 그들이 누렸던 그 원래 고향에서의 풍요로웠던 삶, 풍족했던 삶, 행복했던 삶, 즐거웠던 삶, 기뻤던 삶, 동네에서 친구들 만나서 말뚝박기 하던 그 즐거웠던 삶, 편의점 가서 맛있는 거 사 먹고 즐거웠겠지 않겠어요? 그랬던 삶을 그리워하며 지금 이곳에 잡혀왔던 오게 된 이 삶을 슬퍼하는 거예요. 맨날 우는 거예요. 강변에 가서. 그리고 그들이 강변에서 뭐 하고 있는 줄 아세요? 3절에 보니까 우리를 사로잡은 자가 우리에게 뭘 청해요? 노래하라는 거예요. 상상이 되시죠? 와서 너희들 노래나 해. 시중 들어. 와서 내 수청을 들라. 뭐 이런 거예요. 비참하죠. 포로된 삶이 이렇게 비참한 거예요.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내 마음은 아파 죽겠는데, 내 가슴은 찢어져 죽겠는데, 그런데 입으로는 노래해야 해요. 얼굴로는 웃어야 해요. 그래야 살아요. 이게 포로 생활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나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14절에 너희의 구속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위하여 내가 바벨론에 보내어 모든 갈대아 사람으로 자기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여 내려가게 하리라. 그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주세요. 무슨 말씀이냐? 앞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강가에서 그들을 위해 노래했잖아요. 그 노래할 때 뭐 했냐면요, 유람선 타고 노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유희를 즐길 때, 유람선에서 파티를 즐길 때, 선상 파티예요. 멋지겠죠? 막 드레스 입고 막 노래 나오고 클래식한 음악에
포도주잔 딱 이렇게 들고 막 이런 거 하는 거예요. 아, 오셨어요? 네. 이런 파티할 때 옆에서 노래 부르던 그랬던 삶인데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시느냐? 그들의 연락하던 배를 타고 도망하게 하리라. 그들이 유람선 타고 놀던 그 배 타고 이제는 어떻게 하겠다고요? 그들이 도망치도록 내가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상황이 이해가 되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겠냐? 너희들이 지금은 피폐하고 황폐하여 포로 생활을 하고 거기서 삐에로 같은 생활을 하고 있지만, 그러나 너희들이 그렇게 지내던 그곳에서 너희를 시중들게 하던 그들로 하여금 이제는 도망하게 할 것이다.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실 것이라는, 구속시키실 것이라는 약속을 오늘 말씀을 통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이들은 70년 후에 약속대로 다시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정리해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진짜 하나님이 일하실 새로운 일, 놀라운 일은 뭐냐? 바로 이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는 거. 그들에게 있어서 다른 게 뭐가 의미가 있겠어요? 포로 생활 중에 거기서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겠어요? 포로 생활 중에 거기서 좋은 집에 살면 행복하겠어요? 좋겠냐고요. 그들에게 있어서 진짜 행복은, 진짜 즐거움은, 진짜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기적 같은 일은 뭐냐? 그들로 하여금 다시 그들이 살던 예루살렘 이스라엘 땅에 돌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큰 행복, 기적, 새 일 아니겠습니까? 그걸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겠다고 오늘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기대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는 새 일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새 일을 기대했고요. 그 새 일을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오늘 지금 여러분에게도 놀라운 새 일을 계획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렸던 것과 같은 그들의 삶에서 구원하고 구속시킬 그 놀라우신 일을 하나님은 늘 갖고 계셨고 지금도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셨기 때문에요. 앞서 말씀 살펴봤죠. 우리가 43장 1절 7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이 내가 너를 내 것으로 택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 돌아오게 하리라. 이 약속이에요. 이 말씀은 단지 2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들렸던 메시지가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동일한 메시지라고요. 저와 여러분이 어떤 어려움에 있든 환난에 있든 고난에 있든 어려움에 있든 상관없이, 그 고난의 깊이가 얼마나 깊든 상관없이, 그 어려움의 길이가 얼마나 길었든지와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해결하시고 해소하시고 여러분에게 놀라운 새 일을 행하실 것이라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믿으시고 그 약속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일을 새로 시작하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도 새롭게 하실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삶을 살아왔든지 간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에스겔이 36장에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과 새 마음을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세요. 우리가 혹 불편한 마음이 있었거든, 깨어진 마음이 있었거든, 무너진 마음이 있었거든, 상한 마음이 있었거든,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면 새 마음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도 새롭게 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약속이에요. 우리의 신분을 새롭게 하시고 새 피조물로 삼으셔서 이전과 다른 삶을 살게 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주변의 만물도 새롭게 하십니다. 이사야 65장에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리니, 새 하늘과 새 땅에서 우리는 새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새롭게 하실 것이라고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일관적으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일을 기대하십시오. 주님은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러면 나아가서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 우리의 주변이 새로워져요. 우리의 환경들이 새로워지고 나의 막혔던 것들이 회복되고
나를 가두었던 것들이 해방되고 갇혔던 것들로부터 자유하게 되면 우리의 삶이 끝나게 되느냐? 주님이 내 앞에 새 일을, 광야의 길을 내어주시고 사막의 강을 내어주시면 와, 우리는 정말 이 새로운 세상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행복한 삶을 누리게 되느냐?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그 일을 그 일을 이루어 주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 이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주님 새 일을 행해 주시겠지. 그게 무슨 의미예요? 말하자면 나무 아래 정한수 떠놓고 비는 것과 나무 한 밑 한번 비는 것과 새 일을 해 주십시오 비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가 그들과 달라야 하는 이유는 한 가지예요. 우리의 삶에 막혔던 것이 해결되면 우리도 우리의 삶이 달라져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새로워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새로 시작합시다.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시니 우리도 새로운 일들을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느냐? 18절이에요. 1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8절 준비됐어요? 안 돼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한다고 약속하셨으면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따라서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것입니다. 옛날 것이 무엇이냐? 과거는 무엇이냐? 가깝게 말하면 그들이 바로 직전에 겪었던 포로 생활이죠.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얼마나 슬펐겠으며 얼마나 큰 상처로 남았겠습니까? 그 쓰라리고 아픈 기억들, 바로 직전에 겪은 그 생채기가 여전히 그들의 가슴속에 깊이 새겨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너희들이 이전에 겪었던 그 상처들 잊어버려라. 지워버려라. 포로 생활 중에 너희를 힘들게 했던 사람들도 있고 너희에게 고난을 주었던 그 나라도 있고 그 모든 고통 싹 잊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쓰라리고 아픈 기억들이 있습니다. 비참하고 비통한 고통스러운 기억들도 있습니다. 2023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저도 저 자신을 돌아보면 힘들었던 일들도 있고 어려운 일들도 있고 혹은 부끄러웠던 일들도 있고 여러분도 그렇지 않겠어요? 올 한 해를 돌아보십시오. 이 시간은 그런 시간이니까요.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쓰라리고 아픈 기억들, 그런 사람들 하나님은 기억하고 증오하고 그들에게 배신하고 이렇게 복수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셔요. 잊어라. 옛날 일들 다 잊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는 잊어야 아뭅니다. 지워야 깨끗해집니다. 첫사랑 기억들 잊으세요. 아팠던 기억들 다 잊으세요. 슬펐던 기억들 잊으세요. 저도 그 사람 잊을게요. 떠오르네요. 잊어야 채워집니다. 여러분, 그래야 시작하는 거예요. 사업이 어려웠던 일이 있거든, 관계가 어려웠던 일이 있거든, 영적으로 어려웠던 일들이 있거든, 잊읍시다. 잘 안 잊어져요, 근데 그래도 잊어요. 상처는 잊어야 지워지고요. 그래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옛적 일들은 바로 앞에 있었던 이 포로 생활만을 기억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앞선 일들이 있어요. 16절과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데요. 시작.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다 가운데의 길을, 큰 물 가운데에 지름길을 내고 병거와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이 예시에 엎드려져 일어나지 못하고 소멸하기를 꺼져가는 등불 같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게 무슨 일이냐면요, 16절과 17절에 기록하고 있는 일은 뭐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역사를 찬찬히 생각해 보시면 16절의 사건이 뭔지 좀 짐작하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뭘까요? 홍해 사건이에요. 홍해를 가르셔서 그 길을 지나게 하신 사건이에요. 그리고 17절 보시면 애굽의 병거와 말과 군대를 그 안에 수장시키시잖아요. 그 일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은 뭘 말하냐?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신 그 일을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역사 가운데 놀라웠던 찬란했던 정말 잊지 못했던 최고의 기억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는 이것은 대대로 내려오는 역사에 뭐 이렇게 꼬꼬무 같은 데 보면 계속해서 나올 것 같은 이야기, 그런 이야기죠. 근데 그거를 계속해서 기억하면서 그때 그랬지, 그때 대단했지, 그때 우리 조상들이 그랬지, 이거 기억하라고요? 기억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 한때 잘 나갔던 사람이에요. 저 꽤 잘 나갔습니다. 5분 정도 이렇게 약간 옅은 미소를 지으시고 비웃으시는데,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어느 누구가 왕년에 못 나갔던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한때는 다 한 가닥 하셨잖아요. 그렇죠? 미모로 한 가닥 하셨거나 힘으로 한 가닥 하셨거나 공부로 한 가닥 하셨거나. 미모예요? 공부예요? 둘 다 아니에요? 둘 다예요? 아무튼 다들 한 가닥 했잖아요. 싸움으로 좀 했거나 뭐 아니면 뭐 내가 돈 좀 있었거나 뭐 하여튼 뭐 여러분 중에 뭐 하나 안 나신 분 있어요? 없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리에게 덫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우리에게 족쇄가 될 수 있고요. 그 과거의 영광에 매여서 새로운 일을 시작을 못해요. 무슨 말이냐? 나 그때 그랬는데. 그 기준치를 거기다 두고는 그 이후에 있는 모든 것에 만족을 못해요. 근데 여러분, 그거 기억하고 있으면 그것 쫓아가다가 앞으로의 삶도 우리는 쉽게 말해 망해요. 바지가랑이 찢어, 다리가랑이, 하여튼 가랑이가 뭐가 찢어지든 찢어질 거예요. 안 됩니다. 주님은요, 너희들이 누렸던 그 찬란한 과거의 영광, 너희들의 삶에 어떠한 자랑할 만한 것들 잊으라는 거예요. 바울도 그 이야기합니다. 바울도 무슨 말이냐? 바울의 이야기 빌립보서 3장 13절과 1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13절에 분명히 이렇게 하고 있죠. 바울은 뒤에 것을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앞에 있는 것만, 표대를 향해서만 달려가요. 그 표대는 뭐예요? 주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만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과거의 것들 다 잊겠다는 거예요. 잘 아시잖아요. 바울만큼, 그 당시 사울만큼 과거에 연연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정말로 가장 강력한 스펙, 요즘처럼 이력서 썼으면 한 10장을 썼을 거예요. 누구보다 대단한 집안의 사람이었으며 누구보다 대단한 가말리엘 학파의 직계 후손이었으며, 후손? 직계 뭐라고 합니까? 제자였으며 로마인 신분이었으며 누가 뭐라고 해요? 그런데 그는 그 모든 과거의 것들을 잊어버리고 심지어 배설물로 여기고 앞에 있는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따라 가겠다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겠죠. 여러분 중에 그 정도 가셨으면 자랑 안 하시겠어요? 저 같으면 서울대에서 공부했으면은 제가 서울대라고 말은 안 해도 서울대 잠바 맨날 입고 다닐 것 같아요. 그러지 않겠냐고요. 저는 그럴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 다 잊으라. 자랑할 만한 것 안다, 알아. 너 그 왕년에 누렸던 거 다 안다. 그래서 뭐 지금 어쩌겠다고. 이거죠. 여러분, 과거에 얽매이지 마세요. 시작하는 거예요. 2023년은 2023년대로 흘러가도록 내보내 주시고 2024년 우리에게 새로운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큰 영광을 누렸던 민족이잖아요.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고 선민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들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은 정말로 자랑할 만한 것이었습니다. 쉽게 포기하기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잊어야 할 이유는 앞으로 이루어질 일들이 더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인생은 더욱 밝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면 그 하나님은 2024년에도 동일하게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뒤의 것을 놓지 않을 이유가 없잖아요. 더 좋은 게 있는데, 더 값진 것이 있는데, 더 찬란한 미래가 우리를 향해 기다리고 있는데 왜 과거에 얽매이냐고요. 여러분, 이제 우리 새해를 기대합시다. 주님이 우리의 삶에 일하실 새로운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시고 나아가서 성경에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서 하나님 이루실 놀라우신 새일, 그 새일의 정점은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입니다. 그것들은 그 모든 것들이 기다렸죠. 우리가 기대하고 바라야 할 것도 바로 그것입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시면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이루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대하시면서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이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하심은 언제나 이전보다 위대하고 언제나 이전보다 강력하고 언제나 이전보다 아름답고 언제나 이전보다 놀라우십니다. 그것이 언제나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분이 우리 안에 새 일을 행하십니다. 여러분을 향한 새 일은 무엇입니까? 무엇을 기대하십니까? 무엇을 목표로 표대로 달려가십니까? 24년 이제 코앞에 34분 남았습니다. 새로운 해에 무엇을 하실 거예요? 여러분 목표가 다 있으실 것 같은데 저는 기대됩니다. 사실 언제나처럼 또 역시나 기대됩니다. 저에게 2023년은 정말 다이내믹하고 대단한 해였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저에게 예쁜 아이를 주셨고 저에게 새롭게 시작할 교회 공동체를 주셨고 함께 예배할 여러분들 동역자들을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저에겐 엄청난 일들이 있었던 해였습니다. 그런데요,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을 일하실 내년을 저는 또 기대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도 동일하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도 상상도 못할 만큼 놀라운 새 일을 또 이루어 주실 것을 저는 함께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그 일을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우리 링크처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공동체가 앞으로 더 놀라운 하나님의 새 일을 이루어 드리는데 쓰임 받는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더 놀라운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연결 고리들을 맺어갈 수 있도록 더 많은 믿지 않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통로와 복음의 등대, 진리의 등대, 구원의 방주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새 일을 행하시고 또 여러분 이 시간 마지막 기도하실 때 여러분 각자의 삶에 이루어 주실 새 일들을 기대하시면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 주실 새 일들을 기대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은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